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다 함께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서 안경을 안 쓰면 또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눈이 약간 충혈돼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신 분들은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경을 안 가져온 관계로 원고를 조금 바짝 들고 읽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봄입니다. 봄 하면 연상되는 것이 따뜻한 햇살이죠. 중국 송나라 시대의 소동파라는 시인은 봄날은 일각도 황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저와 여러분께도 온 세상이 음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3월의 시간들이 활기차고 소망 넘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삶 속에 춥고 서럽게 하는 겨울이 그 스산한 음지로 남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어디선가에서도 온갖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슬픔으로 인해 봄을 맞이할 수 없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내 쪽 그 친척분의 장례식장에 장례를 위해서 벽제 화장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화장터의 건물 입구에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앉아 우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 아스팔트 길 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인데 아스팔트 길 위에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발에서 슬리퍼가 벗겨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겨울이 내게 계속되어서 그것을 형벌처럼 내가 짊어지고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지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배에 갇혀서 바다에 수장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있었고 길거리에 짓눌려서 시신으로 길바닥에 누워 있었던 젊은 사람들의 부모들 또 그 지인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삶 안에 봄을 또 햇살을 강제로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내게 남아 있으니 오늘 삶을 밀어내지 말라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낙심에 맞서 싸우는 걸 멈추지 말라고, 그것이 생명의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햇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에게 붙잡고 일어서라고
봄날을 그리고 햇살을 밀양을 비추십니다. 이런 밀양 아시죠? 시크릿 선샤인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실까요? 이성부라는 시인은 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북돋는 것만으로는 고통, 슬픔, 외로움에 낙심해서 주저앉은 우리 자신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겨울에 포위된 채 외롭게 성 안에 갇혀 싸우는 우리를 위해서 저 밖에서 봄이 군대처럼 달려오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새벽 이슬처럼 스며들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회피하거나 삶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갈피에 숨겨두신 은혜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일으킨다라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시즌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축해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봄 햇살을 받는 순간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딱 끝내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은총의 원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만만치 않은 시련과 도전 앞에 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끝까지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돌볼 것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유업에까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도의 믿음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위태로운 지경 앞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이 표현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을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저는 지난번 같은 본문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32절에 나오죠. 그리고 앞에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맡겨진 인간은 그 말씀으로 인해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빚어간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교회의 성품과 삶이 이 은혜의 말씀을 닮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들의 성품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자기 검열, 성찰이죠, 성찰. 자기 검열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본받아가고 내가 따라가는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나의 말과 나의 성품과 나의 행동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적대적인 환경과 거짓 교사들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풍랑을 만난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한결같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 지역에 범람하던 이 탐욕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안과 그리고 질투와 분노의 파도에 침몰하지 않고 말씀에 맡겨진 교회 안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빚어낸 품성과 말과 삶을 향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목사님 도움으로 제가 인터넷 서점에 등록하면서 그 아이디를 별칭이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그 별칭을 시골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그 시 안에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는 식구가 있는데 그걸 빌려다가 거기다가 썼죠. 시골에서 자란 내 마음. 그렇게 지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움트고 자라고 자라나는 생명체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종교와 문화가 형성한 풍토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재물과 미신,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하는 불안, 재물에 사로잡히고 미신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성정의 특징이 불안이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 사람의 불안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저런 위협이 되거나 손해를 끼친다고 느끼는 이들에 대한 적개심과 폭력성을 말과 성품과 삶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얼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해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폭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해 그 얼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의해 빚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사회 전반을 폭주하고 있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언어와 성품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때문에 우리의 교회들이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더기 같은 논리와 거짓말들 위에다 성경 구절을 회칠해서 우상들의 춤에 쉽게 유혹당하는 사람들을 이탈시키는 그 사나운 이리들, 여기 2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바로 그 장로들, 목회자들이죠.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나운 이리들이 나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었습니다. 그 사나운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의 얼굴을 닮은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문화를 그대로 자기의 얼굴로 형상화한 자들이 바로 그 사나운 이리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내면의 이 목적성을 그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서 교회를 에베소와 똑같은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로 변질시키고 만들어 나갈 위험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외피를 두르고 있어도 그들은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닮아 그 얼굴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이름을 참칭하는 마귀의 형상인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의 이 아르테미스 정신, 아데미 여신의 정신에 흡수되어서 교회의 껍데기만 유지할 뿐 그 생각과 성품과 행동이 에베소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를 깨우고 일으키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알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사람 모여서 막 노래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로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해놨는데, 네. 그 은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말했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언어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회개의 삶, 믿음의 삶으로 몸을 잇는다는 것, 바로 인카네이션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현실 가운데에서 현실태로 육신을 잇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는 삶으로 이끌고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언어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증거된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어도 중요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삶으로도 증거되는 것이죠. 말이 육신을 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더 나아가서 장로들 뒤에 있는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이 사실을 모범으로 보인 자기의 삶에서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한번 볼까요? 3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바로 회개한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을 에베소에서 사역한 자기의 삶이 그 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모범을 보인 회개와 믿음의 본을 두 가지로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여서 35절에 나오죠.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양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있고 그 처한 상황에서 드러내는 회개 이전의 삶, 믿음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다른 형태, 이전 것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형식으로 삶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모습의 다양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회개와 믿음의 삶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본성적으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기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습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고된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성찰과 그리고 많은 애씀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가르치면서 3년간을 눈물로 훈계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특정 도시 안에서 회개와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자기의 사역 기간 동안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보였고 뒤에 자기가 떠난 뒤에 남게 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의 깊게 되새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첫 번째 모범, 나는 누구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33절의 말씀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겁니다. 왜요? 정말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보통 그 당시에 유랑 설교자들이나 이야기꾼들은 자기의 설교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자기의 철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업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동안에 보였던 삶의 본 안에서 그는 이것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장로들이 당연히 고개를 끄덕거렸겠죠. 나는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다 수긍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다름질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이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장로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안분지족의 삶, 그냥 주어진 조건에 그냥 적응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거 안분지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소박한 신앙관을 피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이 말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아마 대부분의 에베소 교인들이나 저와 여러분도 그가 보인 삶의 모범대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바울처럼 집을 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생업을 뒤로 한 채 전도 여행에 생애를 걸게 되면 유엔에서 또 다른 구호단체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바울이 모범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금과 은과 옷이 그의 삶의 갈망,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탐낸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궁극적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 금과 은과 옷은 에베소처럼 자본과 종교가 결탁해 있는 사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표상들입니다. 이것들은, 금과 은과 옷은 나의 재능과 역량, 지혜, 그리고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나의 성실성까지 대변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입증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아유, 저 게으르게 살아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죠. 여기 성실이라는 것은 도덕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은과 옷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까지 표징해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금과 은과 옷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너무 과장된 말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금과 은과 옷은 종교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 나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평가, 즉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건 세상과 내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종교가 한 사람에게 실제가 될 때 그냥 내 삶의 장식품이 아니라 그 종교가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미치는 이 근본적인 영향력은 갈망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에피드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가 바로 이 탐낸다라는 말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갈망입니다. 이 갈망의 변화가 삶의 방향, 삶의 가치와 방식을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내 삶 안에 구성된 삶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더 강화시켜서 내 갈망의 목적에 맞게 삶을 재설정하고 재배열합니다.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갈망은 기존의 삶의 관성에 저항하면서 계속해서 그것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떠올리게 되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존에 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쾌락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의 쾌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쾌락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끄는 동력, 내 삶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다름 아닌 용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금과 은과 옷은 우리에게 종교가 되어서 그것들을 지향하며 살도록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이들에게 소외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욕망, 이 소극적 욕망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서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물질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벗고 싶어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 바로 이것이 금과 은과 옷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다.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를 못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달에 일정의 얼마금의 정도의 그 소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침체되고 다운됩니다. 바로 죽음의 영향력 자장 안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화려한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서 내가 막 카드 긁고 계산하고 막 물건 사고, 작게는 막 알리나 테무에서 막 이것저것 사고 이러면서 굉장히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물질의 소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식인 것입니다. 금과 은과 옷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종교가 된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타인과 분쟁하고 투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마치 상식이고 법칙인 것처럼 여기는 가치관이 그 사회에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의 금과 은과 옷을 탐낸 일이 없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주의의 가치관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수렴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회에 할당된 제한된 자본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인간 삶의 역사라고 관주하는 그런 가치관. 이것이 제국주의 가치관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에베소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저 뒤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상호주의를 버리고 외교에 이 제국주의 가치관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가 결탁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미국이 제국으로 국제사회 질서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에베소의 아데미 정신이 미국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 우익 교단을 장악한 것입니다. 금과 은과 옷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서 보인 모범에서 이것들, 즉 은과 금과 옷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것들로 자기가 전하는 십자가를 치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가 유명한 열혈 청년이었을 때, 이 전도가 유명한 열혈 청년, 영어로 그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원래 기리나, 우리말로는 기리나잖아요. 그죠? 이 전도가 유명한 열혈 청년이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죠.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적개심과 분노의 화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의 성공을 향한 꿈과 십자가는 도저히 걸맞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하나님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신이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정복해 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후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 안에 새로운 갈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에피드메오라고 하는 것, 탐낸다라고 하는 것, 그 갈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뒤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분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도 바울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기 그 밖의 모든 것 있죠, 여기. 그죠?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이루었던 것,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뭐로 여긴다고요? 나중에 오물,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옷이 없이 살 수 있는 척하는 건 위선입니다. 저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도 다 못 삽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반드시 우리를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것에 기대서 살아야 하는 게 피조물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먹고 입고 소비해야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가 나를 말해주는 방식, 그런 식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우리가 지난번에 119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그 단락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저자 김용국 목사님이 말하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방식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앙을 말해준다라고 그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한 말이죠. 삼키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우리들에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찬양, 그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을 주목하면 다른 것들이 작아져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망이 되는 순간 삶의 순위들이 재편성되어서 은과 금과 옷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회개와 믿음의 삶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오죠,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그 말씀에 맡겨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과 옷이 규정하는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누리는 소박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 감사의 생명력으로 손으로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주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삶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과 금과 옷,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3년 동안 본으로 보였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고, 깊은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이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갈 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야죠. 본문 안에서 은과 금과 옷이 나를 말해주는 세계에 머물고 있는 이들, 그것들을 갈망하는 이들은 35절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없이도 너희는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